최근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이런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사건입니다. 학생들 간의 문제에 학부모가 깊이 개입하면서 교사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그 노고와 고충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교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사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시킨 것이죠. 이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전 우리나라의 교육관에 따르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전의 전통적인 교육관이죠. 이에 대해서 교육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에도 얼마 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그것도 초등학생이 또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까요? 저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계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교육이죠.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먼저 이 앞에 단어인 교자는 본받을 효, 아들 자, 채찍질할 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본받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에는 회초리로 매를 대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이 교자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죠. 육은 기르다, 자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한자 단어인 이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시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마르게 자라도록 한다는 의미가 이 교육이라는 한자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필요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잠언 22장 15절,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미련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된다면 채찍질을 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죠. 이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 요즘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학생이,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채찍이라는 훈육의 방법이, 훈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훈계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채찍과 훈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육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일관됩니다. 늘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을 채찍과 훈계로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앞서 제가 풀어드렸던 교육이라는 한자어가 가지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길로 갈 때에는 조금 강한 훈육이라 할지라도 그 훈육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교육의 1차적인 목표, 그리고 최종 목표는 훈육과 변화입니다. 훈육을 통해서라도 바른 변화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조금 더 바른 변화,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더 큰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약에서는 교육에 관한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직접 동여매시고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에 우리 노예나 종들이 손님이 왔을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오신 손님들의 더러운 발을, 그 사막에서 더러워진 발을 이제 씻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의 발이 매우 더러웠을 겁니다. 하루 종일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육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아가서 제자 삼아서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육의 중요한 원리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직접 예수님은 행함과 섬김을 통해서 교육의 참 의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의 참된 정의, 교육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교육은, 참된 교육은 예수님처럼 우리 가르치는 자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자녀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훈계를 아끼지 않는 것, 필요한 훈육의 방법을 아끼지 않는 것이 참된 교육의 정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훈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참 교육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가진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하여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고보는 15절과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25절에서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몰래 온 파수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직접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교육 현장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과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날 이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사가,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교사들은, 먼저 선생님들은 오늘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나타내 보여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교사라면,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운 교육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라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우리 제자들의 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목회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보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승보다 마음으로 낳은, 내 마음으로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의 교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스승을 본받는 학생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선생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에 대한 중요한 성경 예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됩니다. 이제 선지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립니다. 심하게 놀려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요즘에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놀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이 탈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리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없이,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 없이 그 어른을, 선지자를 놀린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암곰 2마리가 나와서 무려 42명의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학생들과 연수한 자들이 스승과 어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후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은, 제자들은 교사를 존경하며 스승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을 때도 있죠. 수많은 잔소리처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훈육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말씀대로 후회함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결코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노력하지만 제자가 스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평생 제자로서 스승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행함이 이것이죠. 제자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누구냐면 교사와 교육자를 가르치는 말씀합니다. 교사와 교육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가진 교역자와 교사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는데 어떻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라면, 우리 학생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교사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적용하면 조금 부당한 가르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사가 바른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교사의 훈육과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라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이 말씀은 비단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자와 교사들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라면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사들에게도 존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학부모로서 세상에서 교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부모님들보다 우리가 크리스찬 학부모로서 더욱 큰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학부모님들의 자세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일선에서 이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보면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신다고 따뜻한 말씀으로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가끔 밥도 좀 사주십시오.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여러분 후원금도 개척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이남전도회가 우리 매년마다 아주 뜻깊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 아주 수고하신다고, 여름 사역에 수고하신다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원금을 개척해 주시라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졌습니다.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밥을 사는 것은 우리 세상의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육 여건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교육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배나 존경해 주시고 배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셨다면 큰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이 삭막한 교육 현장에서, 이 삭막한 교육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이 교육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야 할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행함이 있는 모습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골고루 나타나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우리 자녀들, 학생들,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